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장모 곁을 노리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권능은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 죽음 앞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에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행하셨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일들을 위해서, 연약한 것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또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적 행위들을 보면서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귀신 들린 것들이 쫓겨났으면 좋겠다. 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그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의 결단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한몫 잡아야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유명해져야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들을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실지 모르지만 그 위치까지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에 합당하는 어떤 자리를 소유해야겠다라는 그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결단을 들으시자마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권력은 예수님이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체험보다는 비움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그 청함을 거절하시지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폐륜의 종교가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폐륜의 종교를 가져라, 폐륜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장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제자를 같은 문맥상으로 둔 이유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역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유산을 챙기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아버지의 것을 세상의 재물과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더 귀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 두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제사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인 우리의 목적은 내 삶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잃어가는 것이 더 많고 비워지는 것이 더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살아내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채우고 갖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채워가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 비워질 수 있다.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